여호수아 22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여호수아 22장 1절로 6절에 나타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들이라 너희 저쪽에서 너희의 장막으로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어떤 교회에 그 부목사님이 제작을 해서 올린 동영상이 있는데 제목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청년이 전화를 합니다. 부목사님이 이렇게 요새 계속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데 교회에서 얼굴 좀 봅시다 하고 전화하니까 코로나 때문에요. 제가 나갈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그래요. 그런데 교회 집사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맥주집에서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나오는 거예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어떤 여집사가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고 코로나 때문에 애들 때문에 제가 지금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뭐 하다 전화 받냐면 애들 데리고 놀이공원 가다가 지금 전화 받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거 잘 왔는데 놀이공원에 해피름 지나가던 분이 그 교인이 보고 또 사진을 찍어가지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고 하는 노래였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떠밀려 간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할 때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출신 존 와나메이커를 아십니까? 그분은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초등학교 2학년 다닌 게 공부 전부였어요. 그는 서점 전문으로 시작을 해서 자수성가를 해서 백화점 왕으로 불리워지게 되어지고 미국의 10대 재벌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자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지냈으며 교육사업, 위생사업, 사회사업에도 투자를 했고 주일학교를 설립했으며 YMCA를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저 종로에 있는 YMCA 건물은 그분이 지어준 건물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다면 헌금과 구제, 봉사를 하는 것은 크리스천의 절대 의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워너메이커는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존귀하게 쓰임을 받다가 간 그런 위대한 신앙의 선배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선교 헌금을 중국 선교를 위해서 보내고 그리고 시차를 가게 되어졌습니다. 시차를 갔는데 시골길을 갔다가 보니까 밭에서 밭을 갈고 있는 농부를 보았는데 한쪽에서는 소가, 왼쪽에는 소가 끄는데 오른쪽에는 어떤 청년이 멍에를 메고 끌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깜짝 놀라서 이거 좀 잠깐만 쉬시라고 세워놓고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한쪽엔 소가 끄는데 한쪽엔 사람이 끄는데 그 청년이 견뎌내겠어? 그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아, 저는 우리 아들인데, 내 아들인데 우리 소가 2마리 있었는데 작년에 소 1마리 팔아갖고 교회, 저기 보이는 저 교회 저거 짓는데 헌금을 하고 그리고선 소 1마리 대신 자기가 소를 끈다라고 말을 해서 지금 약속을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 모습을 딱 보았을 때 이 와나메이커가 큰 감동을 받게 되어집니다. 마치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셨던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그 청년과 상담을 하고 그 청년을 데리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시켜서 신학대학에 공부를 시켜서 다시 중국으로 돌려보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사람이 중국 복음화의 기수 역할을 했던 성문삼 목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한다는 거, 오늘 말씀 제목부터 끝까지 충성한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환경에 떠밀려서 못할 때도 있고 내 개인의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못할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못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상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충성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충성하며 살아야 되어진다.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충성하며 헌신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그를 축복의 귀감으로 삼으시고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그를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는 행복자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은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정복 전쟁을 하는데 무려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7년 지나가고 이제 정복한 땅을 12지파에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지파가 있어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 2지파 반은 건너오기 전에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그쪽 땅을 동쪽에 이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다 가족들을 남겨놓고 그리고 건너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앞장서서 생명 걸고 정복 전쟁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는 오늘 그 사실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그동안 여러분의 충성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끝까지 자기의 주어진 책임을 다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기업 요단강 동편으로 가서 여러분의 주어진 그 기업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축복하며 보낸 내용이 오늘 여기에 나타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지금 여기 2지파 반,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반이라는 건 절반이라는 말이에요. 반은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얻었고 그 다음에 반은 므낫세 반 지파는 이쪽 요단강 서쪽에서 기업을 얻었기 때문에 반이라서 그 반 지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자기 땅은 이미 강 저편에 있는데 이미 기업을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건너와 가지고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는데 앞장서서 생명 걸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며 보내는 내용이 오늘 여기 나타난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투철한 애국심이 있었고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여기 이 지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고 그래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복을 받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였는가?
1절과 2절을 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2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고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에게 7년 동안 수고했다는 것에 대해서 7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한 데서 칭찬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칭찬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하는 말을 다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그 모세가 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다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그건 기록된 말씀이고 이미 모세오경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모세가 지금 현재 떠나고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약속했던 그 내용을 다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다 지켜 순종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지금 칭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가 잘하는 사람입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뭐 열심히 쌓고 여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잘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과 그의 삶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자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 말씀하시느냐?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그 주신 말씀을 다 지켜 행했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약속했는데 그분이 안 계셔. 모세하고 약속했는데 모세가 없어. 그러면 없으니까 그러면 소홀히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다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 뭐라고 했어요?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 이때 내가가 누굽니까? 내 말을 순종해. 내가 바로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 지도자였던 모세의 말도 다 지켜 행하실 뿐만 아니라 바톤을 이어받아 여호수아가 이끌어갈 때에도 다 지켜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두 지도자의 말을 끝까지 다 지키고 순종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도 약속하지요. 직분을 받을 때도 약속하지요. 또 여러분, 그 하나님과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서운하며 약속한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을 했으면 끝까지 지켜야 되고 끝까지 순종해야 되고 끝까지 실천하고 행동해야 그게 온전한 신앙, 바른 신앙,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지금 약속한 그 모세와 그 다음에 여호수아 두 지도자의 말을 다 끝까지 지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이 여호수아가 하는 말도 여호수아가 자기 말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선포하고 증거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그 사람이 약속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지파들은 끝까지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업은 이미 요단 동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와서 하는 것은, 이쪽에 건너와서 하는 것은 지금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약속을 했지만은 내 땅은 다 저쪽 요단강 건너편에 있으니까 여기는 열심히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가장 앞장서서 싸우는 거예요. 앞장서서 싸운다는 말은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거든요. 생명 걸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지도자 여호수아가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나타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하여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아멘 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요, 처녀 총각 때 열심인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결혼하고 나더니 점점점 안 보여 자꾸. 신혼 재미가 있으니까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신혼지 끝났는데 열심히 안 해. 이젠 좀 열심을 내야지. 아이 가졌어요, 아이. 그 아이 낳아야 되지. 그것도 이해해야지. 아이 낳는데 애 키우느냐고 바빠서 못해. 그러면 애 키우는 이제 학교 보내고 뒷바라지 하느냐고 또 못해. 그러다 학교 뒷바라지 끝나고 나면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야 되니까 그거 하느냐고 또 못해. 그거 좀 보내놓고. 그거 끝나고 나면 늙어서 힘 빠져서 이제 못해. 네? 그럼 그건 못했는데 그거는 못하지만 뭐 해야 돼요? 손자 보고 손녀 보고 또 그거 보느냐고 또 못해. 결국은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충성할 수 없는 상황들은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우선순위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간단한데 근데 우선순위가 늘 상황 따라 바뀌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선순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말처럼 어떤 사람이 쓴 시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인 것보다 하나님이 세 번째도 꽤 빠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돈이 제일 먼저. 두 번째 내 새끼, 내 남편, 내 아내, 내 직장, 내 취미 이런 거. 그 뒤에 밀려가는 건데. 어떤 분은 자기는 거기에서도 더 밀려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아지 2마리 있는데 강아지 2마리 다음에 자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라고 하면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녀 총각 때 잘하다가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서 잘 안 하고 집사 때 교사 때 열심히 하다가 그러다가 장로 되고 권사 되어지면 그럼 그때부터 하고 큰 소리 치고 폼 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해요. 내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처음이시고 마지막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의 신앙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을 다했던 증인으로 요한계시록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여일하게 신앙으로 승리하는데 어떤 신앙을 가져야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없이 서고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는 자리에 이르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다했다는 게 3절입니다. 3절 보세요.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라고 말씀해요. 여기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은 땅을 정복하는 동안 지도자였던 모세의 말과 현재 지도자 여호수아의 말을 다 지켜 행했고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일에 대하여 칭찬한 여호수아는 또 칭찬을 하는데 그 땅을 정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도 여기를 날이 오래도록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도 7년이 지났는데도 형제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약속을 지켜 행했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말을 했고 여호수아가 말했는데 그걸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약속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약속을 지키는 거,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지난주에 저 설교할 때도 거기 보면 내 서원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약속하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 약속을 지킨 걸 책임을 지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책임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사람을 쓸 때 어떤 사람을 씁니까? 여러분 쓸 때 성실한 사람을 쓸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성실한데 그런데 책임감이 없어. 그럼 그건 성실한 거 아니에요. 성실하다는 말은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 보시자고요. 여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이 사람들은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자기 기업을 받았어요. 여기 건너와서 사는데 오랫동안 7년 동안이나 여러분 충성하며 헌신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한번 이 사람들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자고요. 자기 가족들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자기들의 몫이 지금 그 땅에 지금 요단 건너편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쪽에 전쟁을 하는데 지금 와 있고 그 다음에 앞장서서 싸우고 있어요. 가족들이 보고 싶지 않겠어요? 고향에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저들의 마음속에도 굴뚝 같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남겨놓고 여기서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서서 생명 걸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의 목 주어진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가 칭찬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혹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자기의 주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것은 그것은 성도됨에 마땅한 모습이고 회사의 직원이라면 직원됨에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회사에 갔는데 직원이 자기 책임감이 없다. 그럼 누가 그 사람을 쓰겠어요? 여러분 가정인데 그 가정이 책임감이 없다. 그 가정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회사를 다니는데 사장이 책임감이 없다. 그 회사는 곧 부도가 날 거고 그 회사는 그 회사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불행을 맛보게 되어질 거예요. 법관이 재판을 하는데 자기가 한 재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불행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나라 그 백성은 불행한 백성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살아가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 내게 주어진 사명에 대하여 책임, 내게 주어진 직분에 대하여 책임,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책임, 직장에서의 책임, 그 자기의 주어진 책임을 다할 때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약속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가장만 책임을 잘하면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아니요. 그 가족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자기 몫을 다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책임을 다할 때 행복한 가정, 다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때 그게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복된 공동체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가끔 그 폼페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탈리아에 폼페이라는 휴양 도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용암이 흘러나왔고 화산이 폭발하고 용암이 흘러나왔고 덮어가지고 다 제가 돼버렸어요. 다 그냥 메모리에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발굴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보면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 공간은 뭔가 있다가 오래되는 동안에 그게 그 안에 눌려 있다가 공간이 그 비어 있는 것은 거기 있던 물체가 다 썩어서 산화됐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발굴하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긁어내다가 뭔가 구멍이 생기면 그럼 거기다 석고를 붓고 기다려요. 석고를 붓고 끌어내보면 거기에 사람들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죽을 때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가 음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추악한 그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성문 앞에 서 있는 한 병사의 모습이 그대로 나왔어요. 성문 앞에 딱 서는데 딱 이렇게 고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그게 매몰되어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가 숨고 저기가 숨고 쓰러지고 넘고 막 겨들어가고 그러다가 다 그 모습이 다 나오는데 이 사람은 거기에 딱 이렇게 서서 있는 모습 그대로 뭐가 되냐? 화석이 되어진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서서.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뭐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을 보고 그걸 본 사람이 그것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그림으로 그려놓고 밑에다가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충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런던 박물관에 가면 있습니다. 그 왜 충성이라고 했느냐? 여러분 그냥 자기의 주어진 성문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살길 찾아 다 뿔뿔이 헤어지는데 이 사람은 딱 거기서 그냥 끝까지 이렇게 지키고 서 있다가
서 있다가 화산재가 그냥 와서 덮어 씌우는 바람에 그냥 그대로 화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충성이죠. 그러니까 충성은 뭐예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든지 또는 저렇게 하든지 그것에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이거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어떻던데 누구는 어떻던데 이러면서 핑계대는 게 아니고 누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하여 흔들림 없이 충성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남들이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충성하는 하나님께 하는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니까. 가끔 보면 목사님이 몰라준다고 섭섭하다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는 몰라줄 수 있어요. 그럼 몰라주는데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제가 표현을 잘 안 하는 것뿐이지 여러분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는 걸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목사한테 칭찬받는 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그런 거로 누가 알아주느냐 몰라주느냐 여기에 문제 아니고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어떤 위치에서든 자기의 주어진 본분을 묵묵히 하면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고 신령한 복도 주시고 땅도 정복하고 물질도 정복할 위대한 힘과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청지기를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셔서 그를 축복의 통로 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함께 그 복을 받도록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은총을 함께 누리고 나누는 즐거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 이제는 자기 지파, 자기 기업으로 돌아서 행복하게 살라고 축복하며 보낸 내용의 말씀입니다. 4절을 보세요.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저들의 충성과 순종한 것과 주어진 일에 대해 책임을 다한 것을 칭찬하고 이제는 말이 여기 두 번 나와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 땅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축복하며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땅을 정복하는데 7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앞장서서 생명 걸고 자기의 책임을 다한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주 하나님이 주신 땅 그 기업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행복하게 사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고 수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충성을 다한 것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두 손으로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여러분이 아멘할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그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축복을 하고 보내는데 하나님 주신 기업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그 주신 기업,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좋은 지파여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전쟁에도 앞장서서 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충성을 다했던 지파가 돌아가는데 여호수아가 권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돌아가서 이제 가족들을 만나서 7년 동안 보지 못해 그 이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세요. 그런데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돌아가서 그냥 막 살려도 그 복이 유지되고 그 복이 임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그 복을 누리고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크고 놀라운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것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도록 순종할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이 5절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게 좀 5가지를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이 그냥 이제 지금까지 내가 충성하고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보상해 주셔서 이제 난 태평성대야, 평강이야, 이제 행복한 날만 있어, 그리고 그냥 살아가면 그러면 좋겠는데, 아니요, 그렇게 가서는 잃어버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권면한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도 새겨야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새긴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나무에다가 파가지고 그 글을 새기는 걸 말해요. 돌을 정으로 쪄가지고 새기는 걸 말해요. 여러분의 가슴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오늘 이 5절 말씀 여러분의 가슴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승리자가 되고 형통한 자가 되고 하늘과 땅에 약속된 그 복을 받아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 말해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며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약속의 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요? 율법 반드시 행하며 라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 너희들이 이제 돌아가면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서부터 신명기는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약속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게 되어지면,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말씀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어집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제 돌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기업에서 이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갈 텐데, 그런데 여러분 그 행복하게 살아가는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복되게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 봉사해요? 14년 봉사해요. 14년 봉사는 14년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수일같이 지냈더라. 수일같이 지나갔대요. 그냥 며칠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갔대요. 한 여자를 사랑하는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 종살이 하는데 수일같이 지나갔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내가 그 사랑 안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고난일 수 없고 여러분이 어떤 충성하며 헌신한 그것 자체가 즐거움이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서 무언가 서로 대접하고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즐겁고 행복한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럼 그분을 사랑으로 섬길 때 거기 안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약속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죄를 사랑하고 죄를 탐닉하다 죄와 함께 망할 짓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명하신 길을 가야 돼요. 거기 보면 그의 모든 길로 행하여, 이 말은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명하신 진리의 길을 가야 된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렵게 느낄 때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가야 승리하고 형통할 수 있고 약속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이 왜 필요할까요? 사람은요, 조금만 처음에 성공을 가려고 할 때는 성공의 길을 설 때에는 다른 사람, 앞에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는가 그걸 보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걸 따라하고 행동하다가 보면, 그러면 나도 성공했어. 성공하게 되면 조금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아집이 생기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뜻, 자기 주장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요. 그게 어디에 나타날까? 사사기에 나타나는 말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 바로 따르게 되어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뭐라고요? 그의 모든 길로 행하여. 여러분 그의 길이 하나님이 명하신 길이에요. 하나님 명하신 길은 진리의 길이에요. 그 길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길이에요. 그 길을 가야 약속의 복을 받고 그 길을 가야 승리하고 그 길을 가야 형통하고 그 길을 가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 길을 하는 거예요. 혹은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악한 사상을 받으면 그 악한 사상을 따라 곁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따라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제 멋대로 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의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을 가라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길을 가는데 고난의 코스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이나 환난은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하는 길이기에 주님이 명하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는 것은 가고 그러니까 가라는 길은 가고 가지 말라는 길은 안 가야 되잖아요. 하라는 것은 순종하고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되잖아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의 명하신 길을 가라라고 명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동행하며 살 것을 명합니다. 거기 뭐라고 했어요?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랬어요. 여기 친근히 하라는 말의 원문의 뜻은 이게 착 달라붙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명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나를 붙잡고 끌고 오셨지만 내가 끌고 가다가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이제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자기가 예수님을 붙들고 따라간다.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신앙 고백을 하기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동일한 생각을 가졌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친근히 하여 착 달라붙어서 하나님 따라가는 주님과 동행하고 동락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길, 그게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는 진리의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을 말합니다. 여기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마음을 다한다는 것. 마음을 다해다. 내 마음을 다해다.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서 그 다음에 성품을 다하여 하는 표현은 같은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건 전인격을 동원해서 하는 표현이에요. 전인격을 동원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럴 때 그때 송축하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라는 말인데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사지백추 오정육보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고백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온 마음 다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온 마음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온 마음에서 다해서 경청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할 때도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도 온 마음 다해서 여러분 충성하며 헌신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풍성하신 은혜와 약속의 복을 받아내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고 하나님을 살아가고 하나님 명하신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동행하는 삶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갈 때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확실히 믿는 까닭에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이 5절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말 잘했어요. 정말 충성을 다했어요. 책임을 다했어요.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돌아가서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그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복을 여러분이 누리며 그 복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승리하게 되고 이제 전쟁도 끝났어요. 그럼 마음이 느슨해지면 말씀을 떠나게 되어지나요? 말씀을 떠날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태평성대 하나님 주신 안식과 평안 가운데에서 할 때 하나님을 떠날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정하신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때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 이겼는데 그때 내가 작전할 때 이렇게 하자 해서 그때 이겼어. 그래갖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이나 자기 의지가 앞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해놓은 자기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은 뭐 하는 자리요? 세상을 사랑하고 주의를 사랑하다 망할 짓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 명하신 그 길을 가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살아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주셔야 하나님의 약속된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말씀을 떠나게 되어지면,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는 자리에서 밀려날 뿐만 아니라 사탄이 좋아하는 일, 그거 따라가다가 망할 짓을 하다가 망할 길을 들어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권하여 명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됐고 약속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이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복을 진짜 받아 누리려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그 길을 가야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바른 삶을 살아갈 때 그 복은, 그 성경에 약속된 그 복은 여러분의 복이 되고,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흘려보내고 나눔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고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때문에 여기 5절의 말씀이 하나님 사랑과 말씀 순종으로 승리하며 살아간 것에 대한 최선의 조치로 이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에 여호수아가 각 지파들을 불러서 어떻게 했어요? 축복하며 보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냈다. 여러분 여기 어떻게 축복을 했을까요? 5절의 말씀대로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복된 지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하며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미 소유한 게 엄청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절과 8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게 전쟁할 때 앞장서 싸우잖아요. 싸우고 나서 승리의 전리품을 거두는 게 어마어마해요. 금은 보화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면, 너 고향에 들어가면 거기에 가족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지키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고 골고루 나누어서 갖도록 하라는 명령까지도 덧붙이는 걸 보게 되십니다. 앞장서서 했기 때문에, 앞장서서 싸웠기 때문에 승리의 전리품을 거두는 것도 엄청 많은 거예요. 이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는 돌아가서 내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명하신 그 길을 간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산다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약속된 그 복을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복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축복해서 보냈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하늘을 여시고 두 손으로 축복하시기를 선포하고 여러분 축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을 걸어가서 그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아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 속에 이렇게 복을 주셨음을.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나와서 성도를 만날 때, 혹은 여러분이 전화상으로 여러분 교통하며 교제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복을 받았노라고, 그 복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노라고 아름다운 간증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축복의 증인됨의 모습이, 이 축복의 주인공됨의 모습이, 여러분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됨의 모습이 오늘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